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우리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 로마서 13장 1절에서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을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간세를 받을 자에게 간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법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네, 우리 오늘 큐티의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를 계속 하고 있는데 로마서가 굉장히 우리들한테는 참 많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우리 사도 바울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고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 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신앙인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정말 중요한 이 사도 바울 그런 중요한 사람인데요. 이 사도 바울 이 로마서 이제 우리 계속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3장에 대해서 13장은 로마서가 16장까지 있는데 이 13장은 성도들이 국가의 권세에 대해서 복종해야 할 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라에 대한 충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어저께 우연히 어저께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 만나교회를 저희가 어저께 목요 찬양 집회 갔는데 국회의원을 처음 만나봤습니다. 나와서 강사로 오셨는데 통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통일에 대해서 처음으로 강의를 이제 짧은 시간이었지만 살짝 들었는데, 이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나라에 대한 충성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향하여 빛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성도님들 우리들의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하여튼 우리는 이 바깥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아이스 전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여튼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여튼 이
복음을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12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거룩하고 연락되는 이런 산제물로 너희 산제물이 되어라. 너희 몸이 제물이 되어라고 하면서 예배의 회복 그리고 성실한 봉사 이 5가지 그리스도인의 그러니까 강령에 대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로마서의 그 윤리 부분은 이 13장 사회 생활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훈계하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사랑과 선행의 실천을 강요하는 그런 오늘 말씀인데 이 경건한 성도는 이 세속한 이 사회에서도 선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13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성도가 이 세속적인 이 국가의 이 통치자들에 대해서 가지는 의무에 대해서 1절에서 7절까지 말하고 그 위에 그 밑에서 또 그 국가에 속해 있는 이런 모든 이런 세금이나 모든 그런 것들 뒤에서 또 얘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1절에서 7절까지는 이 세속적인 국가 통치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종하라 하고 말을 하고 있어요. 1절에서 7절까지 여러분이 쫙 오늘 읽으셨는데 14절까지 쫙 읽었는데 7절까지는 국가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1절부터 딱 그리스도의 사회적 의무는 세속 국가의 통치자들을 이야기를 할 때 그 당시에 예수님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 당시에는 로마에 속해 있었죠. 식민지 이스라엘이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로마의 황제, 유다의 총독들 그때 당시에는 헤롯 왕이 있었죠. 그리고 이 공무원들 당연히 있죠. 그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 등등들인데 그들에게 성도는 이렇게 복종을 하라.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세속 국가의 통치자들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셨고 세상의 사회 질서와 안녕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렇기 때문에 복종을 하라. 그래서 디도서 3장 1절에도 뭐냐면은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왜 그러냐? 하나님이 정하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쭉 하면서 그것을 거역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바를 거역하미니 그 거역하는 그들은 스스로 저주를 받게 하려 함이라. 성도는 국가의 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더 국가의 법을 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통치자, 공무원 하나님 법대로 통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좋은 소리를 안 듣는 그런 거 너무 많죠.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의 말씀에 보면은 믿는 자들이 훨씬 더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통치를 해. 그리고 근데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종교적인 의무와 국가적인 의무가 충돌이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창조주이시고 섭리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핍박을 받더라도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그런 통치를 한다 그러면은 성도는 끝까지 이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자, 성경에 나오죠.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풀무불에 던지오면서도 왕이 내린 우상 숭배 거절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사도들도 어떻게 매 맞으면서 옥에 갇힘을 당하면서 전도를 그만하는 유대 지도자의 명령을 순종지 않은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 이 순종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일제 우리나라에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종교적인 자유가 많이 이렇게 지금 겉으로 볼 때는 사실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 볼 때면 6.25 때 한번 일제 시대 때를 더 한번 내려가 본다면 신사참배 여러분 아시죠? 신사참배 반대하면서 투옥한 그런 순교한 성도님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목사님들도 많고 그다음에 6.25 때 보면은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순교한 성도님들 많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는 나 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3세대까지 그 아비들의 죄악을 자식들에게 미치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수천 대까지 자비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들을 두 번이나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 일꾼을 이렇게 두 번이나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일반 은총 이 아래에서 사회 질서와 최소한의 도덕성 유지를 위해서 세워진 이런 통치자들, 그런 통치자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통치자들, 이 하나님의 일꾼들은 선을 격려하고 악을 징벌하려는 자, 솔선수범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악을 징벌하기 위해서 칼을 사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형과 합법적인 그런 전쟁의 정당성도 사실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모든 것은 이 사회의 안녕 질서와 이런 것을 위해서 이것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국가의 이런 세속적인 국가의 통치지만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거 통치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법대로, 그러나 우선 먼저 순종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종교적인 것과 하나님과 이것이 맞닥뜨릴 때는 하나님 뜻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먼저 우선이라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금 문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세금 문제에 대해 보면은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국세 나라에다 바치는 세금 나오잖아요. 모든 국민이 내는 세금, 공세, 지방세, 소득세, 통행세, 관세 이런 세금 말하잖아요. 우리가 재산세, 소득세, 지방세 이런 거 그때 사도 바울 있던 그런 예수님 계실 때 반세겔씩 내는 성전세, 이런 레인의 생활비죠. 그런 모든 거 이런 내는 세금, 성도는 세속적인 국가의 통치자를 위하여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이 평안과 안녕 질서를 위해서 반드시 세금은 반드시 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앞장서서 더 세금을 잘 내고 더 열심히 내고 이렇게 해야 되고, 사도 바울은 이걸 철저하게 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볼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앞장서 가지고 더 철저하게 세금을 내고,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세금을 어떻게 더 철저하게 내야 될까 안 내야 될까요? 확실하게 내야 됩니다. 11조 확실하게 내야 됩니다. 감사한금 확실하게 내야 됩니다. 저는 좀 마음에 양심에 좀 걸리는 헌금이 좀 있는데요. 생일 감사 헌금을 좀 안 냅니다.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생일 감사 헌금을 안 내요. 저는 이상하게 왜 안 내는지. 올해 생일 감사 헌금 내겠습니다. 올해는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한 해는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한번 내겠습니다. 근데 이상한 생일 감사 헌금은 잘 안 내는다. 특별한 헌금은 좀 했어요. 그리고 건축 헌금을 어느 날부터 건축 헌금은 여기 한 번 할 때 좀 한번 해가지고, 저도 아직 건축 헌금이 밀린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 고향교회를 나갈 때 해결을 하고 나가겠습니다. 고향교회 나갈 때 해결하고 나가겠습니다. 제가 아직 완벽하게 다 안 했어요. 그건 해결하고 나가고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거 이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생일 감사헌금은 잘 안 해요. 그리고 가만 보니까 혼자 살고 그러니까 감사헌금이 잘 없어요. 감사헌금. 제가 이렇게 우리 교육자들이 사실은 사례비가 빳빳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생활비 내고 11조 내고 뭐 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상하게 감사헌금을, 그리고 우리가 사역비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게 돈이 빳빳합니다. 이게. 그래갖고 이상하게 제가 하나님 사역비 좀 주세요 이러면 이상하게 하나님 돈을 좀 주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항상 돈이 없어서 사역을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제가 감사헌금을 하면은 하나님이 감사헌금, 하나님 사역비 더 빵빵하게 주시고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감사헌금을 좀 잘 안 한 것 같고 생일 감사헌금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제 평생에 좀 안 했는데 올해는 여기서 제가 말하니까 생일 감사헌금 꼭 드리고 근데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세금 꼭 내야 되는데 여러분도 하나님한테 세금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11조 세금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감사헌금 이 세금, 이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세금 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 선생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국세를 틀림없이 정확하게 내야 돼. 사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세금 확실하게 내셔야 됩니다. 네, 우리 뭐 셀러리맨들은 뭐 나라에서 강권적으로 내게 하니까 뭐 당연히 의무적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확실하게 그냥 내시죠. 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정당당하게 세금 내야 되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이 계산도 정확하게 이렇게 되는 그런 거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랑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이 사랑은 대가성 행위가 아니며 그냥 주는 것으로 받는 자에게는 언제나 빚이라고 얘기했어요. 늘 무거운 짐이 되는 빚이 아닌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그분이 명하신 이 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한다면은 우리 서로 사랑의 빛을 많이 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서로 사랑할 때 빛을 갚을 수 있으며 이게 율법의 정신이거든요. 10계명에 보면은 5에서 10계명 보면은 그걸 딱 한마디로 이렇게 추린다 하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이제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이기적인 이 유격적인 이런 사랑이 아닌 이 거룩한 사랑, 하나님의 이 참 사랑이 이게 진짜인데 이기적이지 않고 남을 배려하고 이렇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게 정말 이게 진짜 이 사랑인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계속 사랑을 얘기를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사랑하라는 교훈을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이 대가성 행위가 아니고 그냥 주는 것이거든요. 왜 주님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몸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직접 이렇게 대가성 없는 그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받는 자는 언제나 빚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항상 그 빚은 그 빚진 자예요. 그 빚진 자. 그 빚으로 우리 그 빚만 생각한다면은 정말 그건 참 사랑이고 그 빚을 언제든지 우리가 나눌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우리가 어떤 유격적인 생각, 이기적인 거 이런 사랑은 진짜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랑이 아닌 다른 사랑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애모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그리스도의 진짜 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사랑을 못하겠어. 나는 하고 싶은데 진짜 잘 못하겠어요. 막 이런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참된 그 그리스도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빚진 자다 하는 그 마음만 있다 그런다면은 그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고 성령의 내 안에 충만함을 하면 그냥 이기적이 아닌 그냥 진정한 사랑이 그냥 내 이웃을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그래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그걸 다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하라고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까지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근데 이게 제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 어거스틴, 제일 유명하신 이 말씀에, 이 성경 말씀으로 어거스틴, 우리 사도신경, 우리 사도신경을 하신 이 어거스틴, 굉장히 유명하신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 말씀이 나죠. 11절에서 우리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한번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거스틴, 어거스틴 제 말 많이 들으셨죠? 19세부터 10년간 만이교 영지주의 분파에 빠져 있던 어거스틴. 그 어머님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 결실로 이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밀라노에 있는 동안 어머니의 권유로 당시 밀라노 교회의 감독이었던 암브로스의 설교를 이렇게 듣게 되는데, 처음에는 설교 스타일을 연구하려는 마음으로 갔으나 점점 영혼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암브로스를 통해 그는 기독교가 지성적이고 세련될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지만 어거스틴에는 거듭남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는 자신의 추한 정욕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절망과 수치심에 빠지곤 했습니다. 어거스틴에 대해서 잘 알죠. 어거스틴이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아주 낮은 그런 삶도 사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어거스틴이. 자, 그런 어거스틴, 그래서 386년 이 8월 말 그는 자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 알리 피우스와 마주 앉아 이집트의 수도사 안토니의 놀라운 이 희생과 거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대화는 그를 더 깊은 영적 갈등과 번민으로 몰고 갔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달래며 그는 알리 피우스를 떠나 자신이 묵는 집의 정원으로 나갑니다. 거기서 그는 머리를 쥐어뜯고 두 주먹으로 이마를 치며 괴로워하고 있을 때 밖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의 소리를 듣고 로마서 13장 14에서 14절을 읽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참회록에서 다음과 같은 간증을 합니다. 나는 무화과 나무 아래 털썩 주저앉았고 내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갑자기 이웃집에서 어떤 아이의 노래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려왔다. 소년의 음성인지 소녀의 음성인지 구분할 수 없었지만 집어 들고 읽어라. Take and read it 라는 구분이 반복적으로 들렸다. 그것을 듣고 그런 소리를 내면서 노는 아이들의 놀이가 있는지 열심히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전에 결코 들어본 적이 없는 노래였다. 그래서 나는 급히 알리 피우스가 앉았던 자리로 돌아갔다. 거기에 사도 바울의 서신을 포함한 책 신약 성경을 두었는데 나는 그것을 집어들고 펴서 제일 먼저 내 눈에 닿는 부분을 조용히 읽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더 읽지 않았다. 더 읽을 필요가 없었다. 그 구절의 끝부분에 이르는 바로 그 순간에 마치 확신의 빛이 내 마음에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았고 모든 의심의 어두움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마침내 어거스틴은 거듭났습니다. 그는 교수직을 사임했고 두 번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독교의 변증가요, 사상가요, 신학자로서 그리고 북아프리카 히포의 주교로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말씀 한마디로 그 순간에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을 새롭게 이렇게 완전히 다시 그 거듭나는 진짜 새롭게 중생하게 되는 그런 이 말씀이 오늘 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이 말씀으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에게는 임박한 이 종말 신앙이 어거스틴을 해심시켰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금요일인데 뭐 불금이라 이렇게 얘기 말하고 그러는데요. 이 금요일 날에 저희 정말 이렇게 기도에 나오시는 우리 뭐 청년분들, 우리 어른분들 이렇게 그런데 그래요. 이제 금요일 날에 기도하는 것도 이제 많이 더 많이 이렇게 이제 적어지고 사람들도 더 많이, 그리고 밖에는 사람들이 이제 뭐 더 많이 사람들이 더 많이 세상적인 더 세상으로 더 많이 나가고 사람인데 이 육신의 이 제약된 이 성질의 중심인 이기적인 욕심이 밤이 깊으면 이 새벽이 가깝듯이 이 세상에는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시기, 이 싸움이 많아질수록 그 정말 사람들이 이제 바깥으로 사람들이 많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이 말씀에 빈다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과 천국은 점점 더 가까워 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 선생님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어둠의 모든 일을 잊어버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옷을, 이 빛의 이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빛의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모든 어둠의 일들, 죄악된 일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오늘 이 말씀인데요. 로마서를 새로 보면서 느끼는 게 죄 이런 얘기하면서 로마서가 어렵고 참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참 딸딸스럽고 어렵고 사도 바울이 참 깐깐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기 동족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되게 인간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뒤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성도들의 신앙생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세속적인 이 세상 나라와 세상 나라와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한 이런 얘기도 다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6장까지 읽어보면은 정말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될 이런 얘기도 다 해주고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이 로마서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진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도 비록 다 모든 게 다 그렇다 그러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자기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되고 무슨 일이건 뭘 그러더라도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져 그런다 그러더라도 우리가 오로지 변치 않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 임박한 이 종말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의 갑옷을 우리가 입고 무장을 한다 그런다면은 어떠한 것도 우리는 두렵지 않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이 세속적인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고 또한 예수님을 빛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헤쳐나가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더군다나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 나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어저께 만나교회 갔는데 그래도 많은 청년들, 젊은 청년들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도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도 우리도 우리 교회도 우리도 더 많은 청년들, 우리도 더 많은 젊은 장년들, 더 많이 그래서 우리 교회로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이 금요 성령 집회로 우리 교회도 많이 모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거기는 모교회 사람들을 많이 우리가 거기 그 집회를 갔는데 우리 교회도 금요 성령 집회로 다른 교회 이 3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지역으로 우리 교회로 이 금요 성령 집회로 오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금요 성령 집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정말 사람들이 겉에서 보기에는 다 좋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남몰래 남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곳에 와서 다 쏟아내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의 옷만 입으면은 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어디서 해결하실 겁니까? 내가 해결받았거든요. 제가 해결받았거든요. 이 때문에 해결받은 사람은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이스 전도를 하고 있는 아이스 자몽, 아이스 레몬 에이드, 그다음에 커피 이렇게 하는데 눈 깜짝할 사이 어저께는 제가 망고를 제가 어저께 망고를 받아가지고 제가 어떻게 돈을 망고 사겠습니까? 망고 비싼 거를 망고를 어디서 얻어가지고 받아가지고 제가 망고를 나눠드렸는데 39분 만에 다 나가버렸어요. 네. 우리가 사실 11시 좀 못 돼서 나갔는데 보니까 39분 한 40분 되는데 보니까 망고가 다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네, 망고 이만한 거 저기 했는데 그리고 커피도 사실은 빈 커피 아시죠? 메이커 빈 아시죠? 빈 커피를 저희가 3병을 주는데 커피도 다 나가버려서 39분 40분 만에 커피 100개가 망고와 커피가 100잔이 싹 나가버리고 없는 거예요. 근데 어디 별로 잘 안 받는다고 막 그러는데 보니까 없어요. 주려고 보니까 재료가 다 떨어졌어요.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스가 인기가 많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좀 수질이 높아가지고 맛없는 건 안 주는 스타일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이렇든 저렇든 간에 하여튼 이렇든 저렇든 그리스도를 이 교회를 홍보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든 저렇든 하여튼 복음을 무조건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조건 오직 예수. 그래서 사람이 뭐 들어오던 근데 사람이 별로 안 늘어난 것 같아 뭐 이렇게 그런 얘기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네, 우리는 여름 내내 일했습니다. 근데 결실은 하나님이 맺어주십니다. 네, 우리가 그런데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몇 주 좀 더 하고 너무 덥다고 저한테 계속 쉬게 해달라고 계속 그러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쉬게 해주고 다시 또 이제 시작할 건데.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간에 계속 이렇게 일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도 계속 맨 마지막에 그러셨죠.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